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바울이 젊은 믿음의 아들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멘토링.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멘토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럼 목회자에게 주는 멘토링은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고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권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볼게요. 3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11, 12, 13점에서 이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또는 영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있죠.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 훈련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삽니다. 성화된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을 구원, 성화, 영광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원, 성화, 영광 이 전체를 구원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고 나중에 영원토록 영광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보고, 이것을 3단계로 나누면 구원, 성화,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성화된 모습,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간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의 굳센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그 구원이 나타남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눈에 역사적인 상황으로 들어와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 훈련.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된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구원받은 백성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삽니다. 어떻게?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성화된 삶. 자, 그러면 이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취해야 되는가가 나타나죠. 자, 경건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삶, 그거를 말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불경건이죠. 하나님의 뜻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 그게 불경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삶이 경건한 삶인지 안 경건한 삶인지, 사람이 다 잘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서민으로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표신하지 않게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보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화된 삶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그게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내 원하는 것을 이룰까, 그게 아니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삶이 경건한 삶이죠. 그 삶이 경건한 삶. 우리가 경건이라고 해서 그 세상을 다 뿌리치고 혼자 고고하게 살고 혼자 인상 쓰고 혼자 거룩한 자, 그거는 일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그냥 폼 잡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참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고. 자,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뜻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대신 이제 뭘 취해야 되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자,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니까 경건함을 취해야 되고, 의로움. 자, 이 의는 굉장히 넓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또 이 세상에 살 때 의롭게 사는 것,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신중함. 어제 우리가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정확히 말해서 5종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여기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말했던 신앙의 권면이 신중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에게는 첫 번째로 신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신중의 뜻이 굉장히 넓은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당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살펴야 되니까. 나를 살피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니까.
여기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세상 것을 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나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걸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들을 신중하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를 맞추려고 나를 늘 점검하면요, 이 삶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화된 삶이고 경건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게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신앙의 작업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하고 그 뜻과 마음에서 삶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지 않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훈련, 그런 배움과 가르침이 전혀 없이 10년, 20년 계속 주일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 사람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유일한 차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람은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차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요 차이, 우리 자녀는 요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늘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살면서 이 마음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거 해도 뭐 별로 재미가 없고 저거 해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그래, 희망이 있다면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는 자기 하는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있게 하는 가장 근본이 뭡니까? 희망,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성도의 초점은 영광의 초점이 계속해서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진짜로 성도의 모든 삶의 완성은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완성된 삶의 부분적인 모습을 늘 경험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맛보지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이 영광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의 의미와 세상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성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를 안 따라가도 될 만큼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어떤가를 알면은 되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맛볼 때, 부분적으로 몇 개를 알게 될 때 이것이 완전해질 때 얼마나 클 것인가, 얼마나 영광이 클 것인가, 그 기대감에 벅차게 되고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프로세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구원을 간략하게 14절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셨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영광은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 구절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디도서 2장 14절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속량 건져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100% 정답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데 이 목회적인 권면의 내용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걸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고 신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 깊이를 해석해 놓으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런 권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15절 이제 디도에게 실제적인 멘토링을 합니다.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건 뭡니까? 구원의 그러니까 2장부터 나오는 그 실제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들 그리고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너는 이것을 말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설명하고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나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4명 5명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설명하거나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르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권면했던 건 뭡니까? 너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나 가르치는 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가르쳐야 됩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둘째치고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의 모범이 돼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없다면 그거는 목회적인 리더십은 없는 겁니다.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잘 설명하고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말한 것을 본을 보이고 설명 가르치는. 자, 다음에 권면하며. 자, 이 권면은 이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도와주고 컴포트 위로하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말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잘 말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진탕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인이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마다가 화를 내고 약간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럴 때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에이 그 신앙생활은 내하고 안 맞아. 교회는 내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만나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옆에서 세워주고 자, 또 헷갈리면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 거 따라가다 보면 또 넘어지면 옆에 가서 또 세워주고 그래서 말하고 권면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 알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또 이거는 잘못되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요. 그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목회적인 활동이고 목회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책망하여 할 때 책망하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권위로. 자, 이게 가만히 보면요. 깊게 가만히 생각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바울이 지금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가 그냥
뭐 생각나니까 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깊이 생각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에게 편지를 쓸 때 안 써보셨어요? 써보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쓰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요, 읽는 사람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내용 별거 없어요. 제3자가 보면은 하나도 없고, 제3자가 보면은 딱 하나, 일주일 뒤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레데가 이거 흠지입니다. 목회적인 흠지예요. 왜? 할레파들이 있었고 그레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의 어떤 습성,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참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할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정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흠지예요. 자, 이런 흠지를 바울이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여기서 4차 선교 여행 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가 그 그레데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말할 때 저 사람들이 순수하게 말을 들을까? 바울이 다 아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교리가 이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래서 그래서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이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컴포트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었을 때 그 책망해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여기 옳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말하고 권면하고 좀 강도가 다르잖아요. 말하고 권면하고는 누구든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할 때는 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사람이 많죠. 특별히 스포일된 사람이라면, 특별히 거리된 사람이라면 책망을 쉽게 들을까요? 안 듣죠. 젊은 디도가 와서 목회하는데, 아마 제가 약간 확대해서 가면 바울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저 디도가 가서 잘못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저 말을 들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 앞에 모든 권위로라는 말을 딱 붙여놓는 겁니다. 말하고 권면하고, 그러나 책망할 때는 모든 권위로. 이 권위가 뭡니까? 힘 아닙니까? 진정한 권위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한 사람의 성도가 가르치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 실습을 배울 때 했던 얘기들을 목회하면서 그때 들었던 것이 20년, 30년 뒤에 그게 실감이 나요. 그때 딱 들을 때 그게 실감이 났으면 지금보다 30배, 50배 더 좋은 목회자가 되었을 것인데, 이제 그게 실감이 난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하고 마지막까지는 싸우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처음에는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간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어떤 성도들하고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한 명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100명, 최소한 100명 단위, 최소한 1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하다 보면 10명 단위만 해도 10명만 있어도 그 중에 목회자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을 다 만족 어떻게 시킵니까? 아들 2명도 동시에 만족 못 시키는데 10명을 어떻게 시켜요? 몇십 명, 몇백 명을 동시에 만족 못 시킵니다. 그러면 목회를 이렇게 나갈 때 분명히 목회자하고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잘 갈등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에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갈등 관리를 하면 막 끝까지 싸우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물론 진짜 악하고 암적인 존재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갈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그 고가 점수를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승진 못 해요. 그러면 다 고쳐 나갈 수 있어요, 일반 행정기관에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뭐 하다가 되면 교인들이 떠나버리니까, 그 떠나버리는 교인도 잘못이요, 그 떠나버리는 목회자에게도 상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끝까지는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교인이 떠날까 봐 겁내는 게 아니고, 이 교인 떠나면은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목회자하고 싸울 때까지 갈등이 생기면 이 성도는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해도 주일날 그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기가 원로인 목사님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는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그 설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목회를 보면은 이분하고 내하고 제가 늘 줍는 게, 이 정도 갈등,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이 정도 갈등에 뭔가 모르게 이 정도 갈등을 넘어가면 이분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뭘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은 이 성도가 제일 큰 신앙적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적인 손해를 보게 한 목회자인 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잘 유지하고, 좀 힘들어도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목회자의 가르침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게 그때는 전혀 무슨 소리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또 이분들이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다 보면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 맞는 정도가 너무 벗어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안 들을 정도로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냐? 바울이 보십시오. 2장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디도에게도 문제입니다. 디도가 업신여김을 받는데 디도에게도 문제죠, 목회자로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누군지 압니까? 디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도를 업신여기면서 디도가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고 배움의 종교인데, 자기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듣는 척은 하겠죠. 30년 40년 그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척은 해도, 나는 저 지도자 싫어. 그럼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안 듣죠. 진정으로 30년 40년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괴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괴물로 바뀌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40년 다니면서 가르침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자라지 않았는데 다르게 자라면 그게 괴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디도에게 주는 권면이 맞습니다. 네가 업신여김을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해라.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잘 권면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위로 잘 책망하라. 이렇게 해서 네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너도 문제지만 업신여기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지도자를 업신여기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상태에서 계속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 다니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했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많은 대부분의 목회적인 교회적인 공동체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이게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내용하고 전체적인 대의가 같죠. 뭔가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가장 위에 있는 권세, 사람이 사는 이 현실에 있는 가장 큰 권세, 국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국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있지만 국가적인 기관, 고위 기관 이런 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대 사람들, 아주 거래대 사람들 진짜 그리디해요. 욕심도 있고 일은 안 하고 공짜만 바라고 스포일 됐고, 또 유대인들 할례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할례파는. 자,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서 살던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 지역을 가려서 게토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게토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만 따로 자기들끼리 따로 딱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구성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배제시키고 터부시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그런 특성이니까, 민족성이 무슨 특징인가 하면 구약에서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서도 안 되고 그네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살아서도 안 돼. 그게 지금도 오르소독스한 유대인들한테는 똑같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끼리 딱 모여서 살고 외부 세계라고 말하는 세상과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동안 증명되어져 온 것이죠. 자, 거리에 살고 있는 할례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게토화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를 쓸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쓸 때 바울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연기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바울이 없으면은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세상은 파괴해야 될 세상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공간입니까? 확장해야 될 공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요, 사실은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이 세상이 이제 선교지야.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선교 대상이야. 그럼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잘 협력해야 됩니까? 잘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선교지예요. 선교지. 누가 선교하러 가서 선교지를 파괴합니까? 파괴하는 사람에 맞서서 선교지를 계속해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면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 그럼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가 국가를 통해서 쭉쭉 내려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오도록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래서 바울의 이런 권면들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국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편지들은요 전부 다 바울의 노년에 썼는 거예요. 다 약간 좀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처음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편지는 이런 말 절대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첫 번 쓰는 편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은 곧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노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더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망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살려고 보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싸워야 된다. 이놈의 국가 우리가 뒤집어엎자 그게 아니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잘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너희를 순종하며 살아라.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레디에 있는 유대 할레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서서히 분리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났다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제 이 세상 안에서 파괴하고 괴롭히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자, 그러면서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뭐랍니까? 너희들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러나 그래서 세상에 들어서야 돼. 세상과 분리해서는 안 돼.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을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돼. 국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약간만 있으면 찢고 뽑고 싸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분리되지 않는데,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지요.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래서 너희들은 비방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다투지 말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악한 사람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하지만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투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사람하고 다투는 것인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사람하고만 싸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대신 갈로 해놓고 영적 전쟁은 하며 관용하며 품을 줄 아는,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겁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는 겁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난 자였으나. 자, 3절에 우리도 원래 그랬다. 자, 이 가만히 보면은 이 3장 3절에 나타난 이 모습이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랬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된 삶을 살고 영광의 소망을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고 정욕에 따라가고 투기하고 다투고 뭐 가정스럽고 서로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구원받고 우리가 달라진 삶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 구원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 구원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을 건드리고 터치하고 성화된 삶을 살도록 감동시키는 실제적인 작동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감동 감화시키고 믿음을 주시는 실제적인 작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과 성화된 삶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성령께서 실제로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그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이 구원의 이 사역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말하라. 아니죠, 굳세게 말하라. 자,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이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아까 뭡니까, 권위로 책망하여, 그 앞에 하나씩 붙입니다. 이 거리대 사람들에게는요, 쉽게 말해서 평범하게 말해서는 안 돼. 왜?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굳세게 말하자. 굳세게 말한다고 해서 터프하게 말하라, 그게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확신. 어떤 사람은요, 고함을 막 지르는데 보면 그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말하는데 말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거리대 사람에게 굳세게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굳세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보면 지금까지 했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발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다툼, 헛된 가르침, 그런 것에 일체 피하고, 이단들이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몇몇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바울이 디도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마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좋은,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서 대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목회 서신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새기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지켜주시고 선머스 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쳐서 정말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수고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우리 유수그룹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